9강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용 계산, 우리 교재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이제 이번 달 한 4주 하면 이제 식과까지 갑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배우면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이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대표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인 특별히 에덴 동산을 짓고 그 나라의 복을 주셨다. 어, 결국 죄는 하나님이 왕이신 걸 거부하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했죠. 그것은 대단히 빈곤하고 대단히 부족하고 인간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고, 결국 자신의 나라를 세운 것 같았지만 사단의 말에 에, 게임에 넘어간 사단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그런 노예적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내용이 성경 전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나라를 세우게 했죠.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 오신 것이죠. 왕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는 것은 12지파를 대신하는 12사도들,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 것이고 온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가 해결받는 것인데, 우리의 죄가 해결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의인들만 가는 나라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해결받고 예수님의 의를 얻는 그 믿음으로 연합,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의는 우리가 받는 이 사건, 이게 믿을 때 일어난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공경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내가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뭐 쉽게 설명하면 예전에 이민이 아주 왕성할 때 이 한국의 이 다스림,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미국에 속한 시민, 백성으로 사는 게 더 좋다. 그 땅에 사는 게 더 좋다. 그 땅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그 땅이 만들어 놓은 통치의 드라잉이 더 좋다 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국민으로서의 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이 땅은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주 가야겠다. 아무나 받아주지 않는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구원받았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140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설명이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받는 게 막 기쁜 거예요. 요즘은 오늘날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 누구가 통치받는다는 게 어, 대단히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권위를 싫어하고 또 뭐 특별히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지들을 위해서만 뭐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라서 그 나물에 아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되게 폭압적이고 악하고 우리를 막 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복이 아니겠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건 복이 아닐 거예요. 천국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도 남김없이 실현되는 곳이니까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닐 텐데, 왜 천국이 소망이냐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에 거기엔 악이 없고 거기에는 절대 불행이 없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했던, 그러니까 천국은 가장 큰 소망이죠. 왜 그러냐면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러므로 어떤 청교도인이 만약에 지옥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천국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뭡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들을 너무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고 즐거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단락이죠. 구원받은 자, 신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을 통해서 아주 말씀을 오늘도 보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제자.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 그게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41페이지에 넘어가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8절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유명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이 최초로 거기 보면 31절 마지막에 비로소이죠. 비로소 이제 최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죠. 한번 밑에 1번부터 같이 정리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다. 순종. 그래서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죠. 밑에 갈로 1번에 있는 것처럼 이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아무리 내가 불순종한다 해도 한번 구원하면 취소되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마지막에 회개하든지 뭐 회개를 안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지막 가서 나 너 모른다 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아직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죠.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한번 구원받으면 취소되지 않는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것은 저 구원파적인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갈로 2번처럼 정리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29절에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주이시고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풀네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여러분이 사도신경 두 번째 신앙 고백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이자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첫 번째는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메시아, 신약에 와서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에 와서는 그 메시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가 넘어왔을 때 응가 그대로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를 응가 그대로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중국에서는 기독이라고 번역했고, 기독이란 말을 중국어로 하면 크리스도 비슷하게 발음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헬라 단어를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참 글로벌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는 의미가 뭐냐면 구원자라는 의미,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아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래서 갈로 2번에 있는 것처럼 첫째로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의미의 첫 번째는 나의 구원자이며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내 죄가 씻기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분이 나의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하셨다. 고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중요하죠. 지금은 둘째는 뭐냐면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 주는 예수님 나의 주군님이시다. 주인이시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전에는 우리가 사탄에 속해서 사탄의 시키는 대로 번제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던 불신자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가 건져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통치권, 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우리는 그분께 자신을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라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이시다. 통치자시다. 나는 그분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는 신앙 고백의 핵심이죠. 그래서 처음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밑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3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어떻게 됐습니까? 142페이지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그분은 드디어 주와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어떻게 시인해야 됩니까? 주라고 시인해, 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 1세기에는 이런 의미일 수 있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거든요. 이 주라는 것이 오늘 헬라어를 배워가시는데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라는 헬라어가 번역하면 주인데, 근데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였는데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흩어진,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어를 점점 잊어버리고 세계 공용어였던,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이 그 대제국을 이루면서 오늘날 영어가 공용어듯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를 비롯한 유럽까지 헬라어, 그리스어가 공용어가 됐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그리스 철학을 너무 흠모했거든요. 이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그 책을,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늘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전쟁이 있었던 알렉산더라고 불리죠. 그래서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 그리스어가 됐어요. 헬라 세계가 됐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이제 헬라어가 보편적인데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됐죠. 그 번역한 사람이 70명이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와서 70인역, 70명이 경전을 번역했다 해서 70인역이라는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 예, 정리하면 히브리어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그걸 읽었어요, 다들. 그때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이라는 뭐 하나님이란 그 단어를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어가 너무 크고 위대해서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자 해서 모든 하나님의 용어를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가 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과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도를 듣는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믿는 그 구약의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스데반이 돌에 말아 죽듯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죠. 반대로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로마인들 앞에서는 너희가 믿는 저 로마 황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 신이 아니고 바로 너희가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로마 황제조차도 우리 모두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수많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죽어갔어요. 창에 맞고 목이 베이고 짐승과 그렇게 수많은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어가면서 그들은 시인하는 이 앞에, 창과 칼 앞에서 예수가 주라는 것을 시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라는 고백은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그 로마 병사 앞에서도, 유대인들 앞에서도 예수가 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기 전 존재를 담은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 12절 13절 밑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이전에 죄에 속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정리한다면 갈로 3번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는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의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매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증명됩니다. 할렐루야. 계십니까? 네. 늘 화면에 계시지만 그곳에 안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사도 바울만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도 가끔씩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꼭 안에 계시기를 뵈야 되는데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 밑에 2번 우리 같이 정리하면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시죠. 주님.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보좌 우편에, 황제가 앉은 그 보좌의 우편에는 황태자가 앉거든요. 그리고 황태자가 대리 통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앉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왼편에 앉아 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유입니다. 비유. 보좌 우편인 건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권. 예수님 보좌 우편에 관용적으로 그분이 이제 통치자,
오늘 말로는 주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주님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다. 그를 다른 말로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자다. 예수님께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갈로 1번에 보면 구원받은 신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 주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고 다른 말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 훈련을 수료하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다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님 믿는 순간 제자예요. 제자가 따로 있고 신자가 따로 있고 평신도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요. 다 제자입니다. 다 제자. 제자인데 이제 이 제자로 살려고 훈련을 받는 거죠. 이미 우리는 제자라는 신분이 됐어요. 우리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고 스승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8절에 있죠. 31절에 보면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는다. 31절에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사흘 만에 사는 건 하루 이틀 사흘이죠. 3일 만에 부활할 것들을 예고하죠. 그래서 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간다면 제자는 어떻습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아마 인간으로서 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대치. 여러분이 오해받은 적 있습니까? 주님처럼 오해받은 사람. 그분은 평생 오해받았죠. 평생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하물며 가장 옆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오해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한테 오해받을 때 주님을 생각하세요. 가장 옆에 있던 제자들로부터도 오해받았어요. 그래도 뭐 남편은 배반하고 우리 안 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배반하고 팔기도 하니까 더 나쁜 놈들이죠. 더 나쁜 놈들. 그분은 가장 큰 육체적인 고난도 당하셨고 실제로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분의 편견, 오해, 그런 것들, 외로움, 어떤 이렇게 노총각이신 분이 예수님 때문에 격려가 되죠. 그래도 나는 50될 때까지 노총각인데 주님은 그래도 33살까지밖에 안 했으니까 내 마음을 모르지 있는데 주님은 더 잘합니다. 더 잘합니다. 그의 외로움 다 버리고 십자가에 홀로 있는 그 외로움도 알아요. 버림받는 외로움도 알죠. 그분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겪을 수뿐 아니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걸 다 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죠. 처음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32절에 보면 항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변했다 말은 이제 고상하게 기록된 건데 실제로 이 항변했다는 헬라어 단어와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을 때 꾸짖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막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이렇게 신성모독적 표현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상하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막 꾸짖은 거예요. 멱살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격하게 반발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왜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예수님 앞에 막 반발하냐면 그는 예수님이 가신 예수님 가고 나는 이제 예수님 잘못 따랐네 3년 아깝네 이렇게 돌아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운명이 자신의 운명이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는 스승의 운명과 같이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 시대에 뭐 동인, 서인, 뭐 남인, 북인을 하면서 사화가 있었거든요. 사화. 그래서 어떤 스승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동인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스승을 따르는 서인이라 부르는데 만약에 동인이 정권을 잡으면 영의정이 되고 정권을 잡으면 서인은 다
축출당하죠. 다 유배당하고 죽기도 하고. 사화죠, 사회.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따르는 모든 무리가 같은 운명을 겪는. 그래서 베드로는 스승이 가는 길을 자기도 그대로 따라갈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도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뒤에 부활까지 갈 마음의 여가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건 모르겠고 하여튼 고난받고 죽는다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밑에 갈로 3번에 있는 것처럼 143페이지에 다시 가르치기 시작해요. 못 알아듣는데 다시 가르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10 더하기 10이 가르치다가 진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계속 가르치는데 못 알아들으면 10 더하기 12를 모르냐. 어떻게 너는 정말 사람이 맞냐. 너는 서씨 가문의 아들이 맞냐. 어떻게 3 곱하기 4를 모르냐. 그렇죠. 그러나 자비롭고 전 사랑이 많아서 끝까지 가르쳤는데 그렇죠. 다시 가르치니 주님은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쳐요. 다시. 그리고 다시 주님을 따르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따를 때 오는 마지막 약속 장차 받을 영광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갈로 1번에 베드로가 반발할 때 예수님은 그것은 사탄의 악한 역사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다시 눈을 열어주십니다. 144페이지 넘어가서 갈로 2번에 주님은 참된 구원받는 신자는 34절이죠. 그 다운편에 있죠. 저만 읽어서 죄송한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누구든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자기 십자가는 뭐 아시는 대로 뭐 내 남편이 십자가야, 내 아들이 십자가야 그런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가로 형틀입니다.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예수 영화를 보면 비아 돌로로사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골고다 가는 그 길에 십자가 가로 형틀을 메고 가잖아요. 골고다에는 세로 형틀만 이래 있거든요. 그래서 메고 가면 제수가 거기서 조립해가지고 십자가를 세우죠. 바로 자기가 달릴 십자가의 형틀을 메고 가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은 죽음의 길이다. 죽는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죽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거 얘기했으면 안 따라왔을 텐데 예수님이 이제서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복음 강의 교재도 비용 계산을 국가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이과에 얘기했으면 다 떨어져 나갔을 텐데 이게 다 이제 약을 치고 어떻게든 꼬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과까지 오게 했어요. 이제 국가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 나를 따라하는 것은 죽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3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냐. 그리고 따르지 못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온 천하를 얻는 것처럼 세상을 따르면 결국 마지막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결국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너희도 부끄러워하겠다. 38절에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비용 계산을 해야겠죠. 예수님이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냈는데 따를까 말까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죠. 14장 말씀인데 이 비용 계산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25절에서 35절인데요.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이니까 요즘 성경 읽기가
붐입니다. 붐. 예, 우리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서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리한다면 1번에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고 그 나라의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므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는 순종하는 자, 제자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갈로 1번에 있듯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한번 이렇게 홀려가지고 막 부흥의 은혜 받고 막 가슴 뜨거워져서 막 정신없이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비용 계산하도록 해라. 그냥 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28절에 망대 세우는 일을 생각하되 앉아는 앉아. 차분하게 앉아서 먼저 앉아서 차분하게 그 가는 길이 맞을까 아닐까 비용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진지하게 깊이 숙고하고 서둘러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모든 비용을 감수하고 따를 것인가. 오늘 한번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오는 어떠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그거를 머리로 잘 판단하고 그 따르는 걸 기쁨으로 감정적으로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따름으로 장차 얻을 것들을 소망하면서 의지적으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일어나는 거죠. 반대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러 왔어요. 그 동기가 너무 착하죠. 그는 부자고 청년이고 관원이에요. 그는 지위도 있었고 돈도 있고 젊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싶은 걸 다 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에 대한 관심으로 왔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다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죠. 그는 비용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도 있고 되돌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묻고 있죠.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146페이지에 넘어가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를 때 오는 비용 계산을 26절에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이 미워한다는 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뭐 미워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워낙 가치 있어서 내가 그것을 더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엄청난 가치 때문에 이것들을 포기한다. 이게 미워한다는 표현이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따르겠느냐 묻고 있는 거죠.
참 저는 간사한 게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인데 이 남편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편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남편들이 들어야 되는데. 예. 그쵸.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결국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다른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33절에는 자기 소유까지죠. 자기 소유까지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척 할 수 없는 거예요. 속일 수 없고 진짜냐, 진짜냐. 우리의 모든 소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느냐 지금 묻고 있습니다. 147번에 7페이지에 그래서 큰 3번에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그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비용 계산하는 자입니다. 비용 계산.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박해의 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안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더 힘들 수 있어요. 오히려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총뿌리 겨누고 하면 예스하고 이렇게 탁 천국 가면 그게 더 깔끔하고 좋을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랑하며 따를 것인가를 유혹받으며 사니까 더 쉽지 않은 것이죠. 매일같이 비용 계산을 해야 되죠. 앉아서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그럴 때 딱 갈로 입원해 있는 것처럼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지불해야 될 비용과 예수님을 따를 때 얻게 되는 유익.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이기적인 사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정말 어리석은 자매가 있는데 밥은 잘 안 먹고 스타벅스 카페라떼는 먹더라고요. 밥은 안 먹어도 그건 너무 못 견뎌서. 그래서 위 다 베리고 그래서 위 소염제 약 먹고 이러더라고요. 진짜 이기적인 사람은 뭡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이 눈앞에 보이는 커피가 너무 먹고 싶지만 진짜 그걸 먹음으로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게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를 사랑함으로 밥을 먹고 커피를 먹든지 이게 진짜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비용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눈알 보이는 거 저거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잠깐의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 몸을 위하여서 내 밥을 끼니를 챙겨 먹을 것인가 이게 진짜 사랑의 문제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한 이 세상의 생존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내가 그 내세에 들어가기 위해 내세에 들어갈 영원한 생명이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뭐라도 있다면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팔 청춘의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애들도 이 일을 해요. 막 피 끓는 애들 아닙니까? 정말 밖에 나가서 마음껏 막 24시간 놀아도 될 체력을 가진 애들인데 그 애들이 그렇게 나가서 놀고 싶고 뭐 영화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그렇게 많은데도 그걸 참고 고3에 공부를 해요. 그 거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애들이 자기의 그 모든 하고 싶은 걸 다 중단하고 1년 아니면 3년 아니면 뭐 6년, 3년, 3년 그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합니까? 왜요? 공부를 해서 지금 하고 싶은 걸 참고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내가 더 좋은 삶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고3 때 그렇게 잠을 줄여가면서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공부하잖아요. 젊은 애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어떠한 대가든 그 대가를 치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돼요.
내세 받을 유익이 뭔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땅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사람은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천국을 많이 생각해요. 오늘날 천국에 대한 얘기가 너무 없고 천국의 삶에 대한 얘기가 너무 없어요. 이슬람 교도인들은 이 극우 세력들은 막 천국에 대한 얘기를 그들이 말하는 극락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자기 몸을 불살라서 테러를 일으킬 만큼 그 헛된 희망을 주면서 자기 몸을 불사르잖아요. 그렇게 자살 폭탄 테러도 하는데 우리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내세와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땅에 주님을 따르면서 치러야 될 비용에 대해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에 147페이지 마지막에 있죠. 보면 주를 위하여 따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에 현세에 있어 짐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현재 몇 배 받습니까? 현세 100배나 받고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내세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100배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소리가 안 전해졌습니다. 전토가 100배. 여러분이 지금 30평에 삽니까? 100배면 3000평인데. 근데 이게 전토나 이런 거 100배인데 집도 뭐 100채가 되면 좋긴 한데 자식이 100배 되는 거 약간 이게 고려해야 되겠죠. 저는 자식이 이제 3명인데 한 명 더 있으면 거의 뭐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100배 어머니가 100배 이건 이상하잖아요. 형제 자매 100배. 그래서 이 100배는 뭡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날도 이슬람 지역은 그런데 예수를 딱 믿는 순간 그 사회에서 추출당하죠. 집에서 가문에서 쫓겨나가고 직장에서 쫓겨나갑니다. 그럼 집이 없고 생계가 없죠. 그리고 자식들은 다 자녀 형제들은 다 절교했어요. 부모도 호적에서 파냈죠. 우리는 뭐 30년 전만 해도 50년 100년 전만 해도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교회가 그를 거두죠.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다 어머니처럼 자기를 여기고 다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그래서 이 집 저 집 오라는 집 가다 보면 집이 100채가 되는 거예요. 다 자기 것을 내어서 먹여 살리니 전토가 100배인 것처럼 먹을 걱정이 없죠. 다 자기를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현세의 100배의 복을 누리고 내세 영생을 누립니다. 비용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다 잃은 것 같지만 현세에서도 100배를 얻고 내세의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은 결코 손해받는 장사가 아니다. 148페이지에 오늘 마무리하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를 따름으로 오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요. 그 중간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밑에 조족지열 딱 써야겠죠. 세 발의 피다. 세 발의 피. 예. 세 발에는 피가 나나요? 예. 그처럼 영광이 너무 크니까 저희 애들도 어린데도 밥 먹으면 과자를 마음껏 주겠다면 참아요. 그 애기들도 막 참아요. 그러면서 밥 한 그릇을 먹기 싫은데 그걸 먹죠. 그리고 장차 올 영광인 치토스를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가 강차 받을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복, 내세의 복을 정말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이 땅에 예수를 믿으러 오는 어떠한 비용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가 받은 모든 것을 받는 상속자죠. 로마서 8장 17절 그 밑에 있죠. 예수가 받는 모든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란 뭡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있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다 당했으니까 우리는 부활만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도 받고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도 받아요. 오늘 가벼운 말씀은 아니었는데요. 우리 한번 잠잠히 우리가 받을 약속, 영광 정말 있을까? 예, 죄송하지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닌가. 죄송합니다. 목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뭐 아닌가. 내가 다 버리고 왔는데 제가 대학교 때 제 졸업할 때 얘기했나요? 얘기. 예. 근데 잘 나갈 수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보란 듯이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볼 수 있었는데, 근데 진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리고 왔는데 뭐 다 버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니까 버린 게 없는 것처럼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다 버린 것 같지만 이미 현세에도 받은 게 너무 많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장래 받을 게 너무 커요. 그걸 자꾸 아니다, 부인하려고 진짜 아닌가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안 했을 텐데, 이게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애를 써도 믿어지더라고요. 천국에 갈게. 성경을 보면서 이게 아닌가 아무리 생각하면서 봐도 성경의 내용이 다 믿어지고 더 정확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제 안 믿는 거 포기하고 그냥 믿기로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비용 계산을 해보십시오. 정말 이제 곧 주님 만나잖아요. 100년 안에 우리 다 만날 텐데, 곧 주님 오실 텐데,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게 맞다면, 우리가 정말 그 나라에 가는 게 맞다면 이 땅에 그걸 위하여 치러야 될 대가가 예, 얼마나 큰 게 있을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정말 태양같이 주님을 보고 이 땅에 반짝이는 것들이 정말 돌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